봄이 되면 여기저기 꽃이 만발합니다. 저는 후리지아 꽃을 참 좋아하는데요. 얼마 전에 여기 강단에도 장식이 됐었었죠. 후리지아의 그 달콤한 향과 상쾌한 향을 좋아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교회에 장식된 백합꽃의 향기를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꽃의 강렬한 향을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백합의 향이 아주 강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백합이 시들어가고 썩어갈 때 나는 냄새를 맡아보시면 아주 독하고 고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똑같은 꽃인데 싱싱할 때는 좋은 향이 나다가 썩어가거나 시들면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향기가 날 수도 있고 악취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보통 향유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은 300데나리온에 해당이 된다 말하죠.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받는 품삯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1년 동안 일한 것을 쓰지 않고 모으면 300데나리온이 됩니다. 엄청나게 값비싼 향유입니다.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 중에서 가장 천시되는 부분이 발입니다. 반면에 가장 중시되는 부분은 머리이죠. 여자들에게 머리털은 존귀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여자분들 머리 손질하시는데 시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자기의 존귀한 부분인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가장 천한 부분인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다 큰 여자가 남들 앞에서 머리털을 풀어 헤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남들의 시선, 남들의 손가락질 개의치 않았습니다.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 헤쳐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더 나아가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빚을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할 것 같습니까? 500데나리온을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을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 똑같이 빚을 다 탕감받았다면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할까요?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가 내게 향유를 붓는 이유는 그가 죄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죄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은 예수님도 적게 사랑하는 것이고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예수님도 많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께 죄사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죄사함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만큼 예수님도 많이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죽었던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은혜가 커서 예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쏟아부은 것입니다.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유를 구해다가 예수님 발에다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예수님께 드리고 자신의 명예와 존귀를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예수님께 드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이런 헌신과 섬김을 보면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나 줄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 발에다가 한 번에 허비할 수 있느냐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 한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 한 사람, 그것도 발에다가 들이붓는 것보다는 가난한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가룟 유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옳은 말도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 사랑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식구 중에 중병이 든 사람이 있습니다. 치료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그러나 치료받는다고 해서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아주 희박합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비용은 많이 드는데 치료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료를 안 하는 게 합리적이죠.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한 명 살리겠다고 모든 재물을 거기다가 쏟아부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발생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재물이 허비된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살리겠다고 가능성이 희박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 사람에게 재물을 쏟아붓습니다. 왜입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논리와 이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가룟 유다의 실체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6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가룟 유다는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헌금하고 후원하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몰래 훔쳐갔습니다. 횡령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값비싼 향유를 부을 것이 아니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돈을 자기한테 맡겼다면 자기가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 얼마라도 횡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자기가 챙기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게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런 말 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을 보면 남들이 착한 일, 좋은 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 왜 저거를 해가지고 나를 귀찮게 하는지. 가만히 있지. 왜 저 일을 시작해서 나도 저거 안 하면 안 되니까. 눈치 보여서 안 할 수 없으니까 나를 귀찮게 하는지 기아냥거리고 빈정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 모두 다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존재가 변화되어 갔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통해 예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죄사함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컸기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만큼, 사랑만큼 자신도 예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예수님께 쏟아 부은 거예요.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 출신입니다. 가룟이란 말 뜻 자체가 칼을 쓴다는 말입니다. 열심당원들은 칼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를 전복시키고자 했던 무리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도무지 자기 생각과 다른 일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보가 자기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자기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리고 싫어졌습니다. 심지어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긴 것입니다. 자기를 중심하고 자기를 고집하고 살아가니 자기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의 은혜도 그 안에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가난한 자들을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깨달을 때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낭비로 보이고 허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예수님께 쏟아부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희 집 애들이 입교를 했는데요. 교회에서 꽃을 한 송이씩 줘서 아이들이 가져왔습니다. 예쁜 꽃을 보면 이 꽃을 오래 간직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스프레이를 뿌리기도 하고 잘 말려서 오래 보관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저희 집 애들은 물병에다 꽂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꽃이 한번 줄기에서 꺾이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요. 우리 신앙을 아무리 잘 유지하고 싶어도 예수님에게서 벗어나면 우리 신앙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벗어나면 우리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악한 열매만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나를 중심하고 살고 세상을 중심하고 살아간 우리가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 붙잡고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봐야 되는데 십자가 잘 안 보였잖아요. 우리가 다른 거 보고 살아갔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살아가느라고 정신없이 살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다시금 십자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바라볼 때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와 사랑 주신 예수님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복음,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생명, 그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용솟음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용솟음 치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고 부활의 은혜를 보면 다시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며 다시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할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복음은 사실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복음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내 몸이 좀 건강해지고 내 자식이 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좀 계획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버는 것, 이게 우리의 복음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금 복음에 대해서 듣고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 복음 안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세상 일이 좀 고달프고 힘들어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전히 있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이 복음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생명 가운데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복음이 있어서 그 삶이 기뻤습니다.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런 행위를 기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같이 전해라.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꼭 전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파되는 곳에는 이 마리아의 이야기도 꼭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기뻐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이 마리아의 오늘 사건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해야 되는지를 마리아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이야기도 복음과 더불어 꼭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많이 느끼고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칼바르트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은혜의 즐거움에 빠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결심한 자이다. 다시 한번. 진정한 기독교인은 은혜의 즐거움에 빠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결심한 자이다. 우리는 은혜의 즐거움만 누리려고 합니다. 은혜 받았어. 달콤한 맛만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인은 그 은혜에서 그 달콤한 맛만 누리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봉사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모양과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헌신하는 봉사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일들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존재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던 자리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마리아의 섬김과 봉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3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을 위한 섬김과 사랑의 향유 냄새가 가득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한다, 애를 안 낳는다 걱정이 참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공감이 되지가 않습니까? 사는 게 어렵습니다.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니 결혼하는 게 엄두가 나지 않죠. 결혼해도 애 낳는 게 어렵습니다. 애를 낳고 키우려면 돈이 너무나 많이 들거든요. 교육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사교육비 말 그대로 장난이 아닙니다. 학원비 부담이 너무 심합니다. 어린 아이들 있는 부모들은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아이들을 공부시키려면 학원을 몇 개를 보내야 됩니다. 부모들 허리가 휩니다. 그런다고 안 보낼 수 있습니까? 그 아이가 공부 잘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돈 잘 번다고 나중에 그 아이가 부모를 잘 봉양할까요?
이제 그런 시대 지났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 잘 키워서 아이한테 뭔가 받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아이 키우는 분 계십니까? 기대 안 하잖아요.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아이를 위해서 교육비를 쓸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잘 모았다가 여러분들 노후 자금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노후가 편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돈을 쏟아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손해볼 줄 뻔히 아시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사랑이잖아요. 애가 어떻게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내가 손해볼 줄 알지만 애한테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걸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향해서 쏟아붓습니다.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정력을 쏟아붓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 그것은 낭비하는 것입니다.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낭비라 여기지 않고 사랑하기에 그렇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보기에 마리아의 행동은 낭비입니다.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보기에, 예수님이 보기에 마리아의 행위는 낭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자기에게 있는 귀한 것을 쏟아붓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뜨거우셨습니까? 언제 뜨거운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봉사하고 섬기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느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과 은혜를 느끼시고 다시금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 사랑에 반응하여 자기 역시 주님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낭비라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허비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과 섬김을 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셔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향한 향유 냄새가 가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